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탐을 내며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를 지며 살았음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행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삼아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주의 일에 더 힘쓰며 나가는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들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합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성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칠 순간까지 주님만으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신약성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함께 생각하며 나갈 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좋은 설교, 은혜 받는 설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들이 요즘 많죠. 그런데 정작 전해야 될 여러 가지 설교 가운데 중요한 설교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겠죠. 이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받았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걸치고 있는 자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그것들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 점점점 사라져 가야겠죠. 근데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주님 믿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축도를 받고 돌아갑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음을 이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참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매일매일 변화가는 세상에 적응하기 바쁜데 주의 말씀은 예전의 말씀인데 예전 교훈을 가지고 지금 삶에 적용하라니요. 마땅치 않습니다. 적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주일에 은혜 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내가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스스로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들은 점점점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옅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점점 너희가 처음 믿었을 그때가 아니라 점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11절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가까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자면 육신의 옷을 입은 자, 육신의 애를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한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빛이 대신 예수님이 임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니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자다가 깰 때라는 의미는 우리는 날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는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되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그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자, 구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어둠에서 깨어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자는 말을 12절에 말씀하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13절에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이 23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째로 단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때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단정해야 되겠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한다는 것은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두 번째로는 방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는 아버지, 제게 줄 것이 있으시면 먼저 주세요. 저에게 주실 유산을 먼저 주세요. 그걸 갖고 탕자는 떠나죠. 떠나서 그는 방탕한 행활들을 하죠. 이곳저곳에 돈을 쓰고 방탕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 즐기는 일, 오락, 즐거움, 자신의 즐거움에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것, 그것들을 행하는 것, 그 행위들을 말하죠. 주를 향한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쾌락적인 일들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돈 생기면 술 마시러 가는 사람들, 돈이 생기면 뭔가 하려는 사람들, 삶의 목표나 이런 걸 잃어버리고 그냥 방탕한 삶,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탕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그냥 술 취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겠죠. 술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들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술을 취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하게 되죠. 크고 작은 실수로 이어지고요. 그것들이 커지면 죄로 연결됩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큰 사고를 내기도 하고 판단력이 흐려서 큰 범죄를 범하기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방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방탕의 생활, 술 취하는 생활들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23장 21절에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들, 맨날 술 먹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는 귀한 결단들이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색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란은 무엇이고 호색은 무엇입니까? 음란은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부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영과 육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모셔야 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에 음란과 호색, 성적인 죄를 범하며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고요. 그것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에게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기 때문에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들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음란과 호색의 모습은 내려놓는 귀한 결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투는 모습들, 뭔가 일이 벌어지면 맨날 싸우려는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시기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들, 그런 질투심, 시기심, 이것들이 커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죠. 너가 가졌어? 그거 내가 뺏어야지. 내가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그것을 가진 것을 보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커가게 되면 결국 죄악을 짓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구원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귀한 결단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낮아같이 늘 단정한 모습,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을 내게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3장 14절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아담 안에서 행했던 죄악의 몫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악과의 연합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어나감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구원의 때가 이를 때에 구원의 때가 가까울 때에 우리는 더욱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 호색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단정히 행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은 구원의 때에 준비된 자,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구원 받을 만한 귀한 일들만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보다 세상 살아가면서 점점점 세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심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향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때가 다가올 때마다 다가오고 있을 때 점점 가까워질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세상을 향한 열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들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란하며 다툼과 시기 속에 그런 마음가짐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바르게 빛의 갑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은 자, 구별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펴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세상을 향한 열심들이 아니라 주를 향한 열심으로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온전히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실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의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를 가라라. 나의
가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통 내주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를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